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참 특이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해서 우리 현실의 싸움 가운데서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항상 이기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승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승리하는 것이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패배하는 것이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말과 병거와 백성의 많은 수. 그거 보면 안 되고, 오히려 승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우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죠? 우주 공간에 별이 보이죠. 지구가 보이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반짝이는 별이래잖아요. 태양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별들이 쭉 보이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게 별이 보인다고 하지만, 우주 공간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는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공간, 스페이스가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 그러잖아요. 이 스페이스가 우주지, 그 별이라는 것은 형태잖아요. 폼인데, 폼은 사실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로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하다못해 뭐 지구와 달 사이라 그래도 거기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무지 들어가겠죠, 그죠? 그 정도로 우주는 공간이지 이 폼의 형태의 별이 아니라고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인식할 수 있는 게 폼만 인식이 되거든요. 형태만. 그러니까 우주에는 별이 많다 그러는데, 실제로 천문학자들 보면 우주는 별이 아니고 공간이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우주 공간. 이 스페이스가 실체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건 뭐 점에 불과하다. 그죠? 그 본질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걸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폼이 인간의 육이라 그러면은, 사실 공간의 개념하고 제일 비슷한 게 영이거든요. 영적 세계. 공간이 진짜거든요. 그 영적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가끔 이 점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뭘 보겠어요? 점과 같은 형태를 보는 거예요. 형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바다에 뭐 이렇게 드럼통 하나 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질은 바닷물이죠. 바다 전체. 근데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조그만 드럼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드럼통을 따라다닌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드럼통이 왜 움직이죠? 물결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주에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흐름 따라 이게 움직이는 건데, 그 정처 없는 그 드럼통에 인생을 걸고 따라다닌다 그러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새벽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비유컨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이 본질이고, 그 영의 흐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육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일희일비하고 뭐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절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여기서 믿음, 그러니까 나는 느껴지진 않는데 그냥 믿음으로, 맹신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억지로 믿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눈에 보이는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들이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거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영의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영적인 충만함들이. 그래서 영적인 확신이 오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를 바라볼 때 그냥 설명을 잘 안 되면 이해가 돼요. 쉽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영하고 좀 비슷한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막 요동쳐요. 요동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한마디 뱉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 그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죠. 저 사람이 너무 지금 실망해서, 너무 분노해서, 뭐 또 너는 너무 두려워서 뭐 저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 길 지나가던 사람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우연히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저거 미쳤나? 왜 저러고 있나? 그러니까 왜 그러죠? 그 속을 못 보니까, 이 스페이스를 못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렇게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이기는 거죠. 홍해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죠. 홍해가 갈라진다. 하나님께서 물을 벽을 만들었다.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거고, 마른 땅이 되었다. 원래 진흙 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뽀송뽀송해서 이게 진흙 아스팔트가 된 거예요. 딱딱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나게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죠. 산에서 뭐 소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한다는 게 뭐예요? 싸움의 성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여러 번 영적 전쟁을 하거나 또 우리 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폼의 형태의 점에 연연해 하면 절대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대적인지 알고 그 사람이 문제다. 아니에요. 뿌리로 들어가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 숫자 이런 거에 연연하다가 망신당한 사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사와 사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열려서 뭐 눈이 안 열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연결되면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실제로 전쟁을 할 때도 보면은 그 운동을 할 때는 응원단이 있죠. 저는 응원 많이 하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 맨날 뭐 정기전 있어가지고 맨날 응원하고 그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연고전 할 때 보면은 고려대학교가 훨씬 잘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력에 우리가 5대0으로 져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잘했어 거기는. 그런데 그 참 묘해요. 그 정기전을 하면요, 뭐 응원의 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어디서 무슨 전복도 힘이 나오는지 축구도 상대도 안 됐거든요. 그 상대편에는 뭐 국가대표가 한 10명쯤 있었고 우리는 뭐 1명인가 2명인가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비슷하게 끝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우위를 접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 응원의 힘이거든요. 응원의 힘이란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있나요? 미국 방송이 있죠. 옛날에 AFKN이었는데 지금 AFN이라고 해서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하고 이렇게 합쳐서 방송을 하대. 그죠? 뭐 몇 명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AFKN 시절에 저는 자랐으니까 AFN 시대인데 지금은. 근데 그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죠? 군인 방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송이 군인 전력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전전. 그죠? 거기서 이렇게 방송해 주는 게 힘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다못해 전쟁을 하는 군인들도 이렇게 격려, 칭찬, 이렇게 방송의 홍 이런 것들이 힘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죠. 듣는 거. 옛날에 KBS에서 그 낭독의 발견 뭐 이런 게 옛날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낭독의 발견. 그때 그 PD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낭독에는 힘이 있다. 우리 중국과 한국과의 이 차이가 뭐냐? 원래 한자가 중국 문화권 아니에요. 근데 조선에서 더 꽃을 피웠대요.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훨씬 더 꽃을 많이 피웠대요. 물론 뭐 중국이 한 남송 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나라도 강희제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학자거든요. 유학에 집중했다고. 청나라도 만주족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훨씬 많이 꽃을 피웠던 이유가 뭐냐? 중국 5천 년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낭독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못해 이 맹자 그 다 외우는데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거를 낭독을 할 때 큰 소리로 낭독하고 암송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말한 게 귀에 들린 거죠. 낭독이 독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 읽는 거. 그게 사실은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보이지 않는 말의 힘이죠.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고, 들음에서 온다고. 여러분 잊지 말고 지금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싸움의 성패는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 낙심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초조하고 또 염려 있고 그러신 분 있습니까? 그거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폼의 형태예요. 사실은 이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결로 뭐 우리가 거대한 문제라 그런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뒤바꿀 수도 있고 사자굴에서도 건져내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자발성이죠. 여기 5절부터 뭐 8절까지 쭉 보면은 뭐 여기 뭐가 나오죠? 뭐 집을 짓고 뭐 낙성시 못한 사람 돌려보내, 포도원 만들고 뭐 열매 못 얻은 사람 돌려보내, 약혼하고 뭐 이렇게 얼마 안 된 남자 돌려보내. 이거는 뭐 복지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뛰라.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은 게 8절을 보십시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집을 짓고 뭐 못 들어가거나 포도원 만들고 못 누리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복지 차원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조되는 게 뭐죠? 두 마음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마음 품은 거. 이거 같은 레벨로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복지라는 것도 있지만 복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최악은 뭐냐? 두 마음 품은 거예요. 그죠? 이거냐 저거냐 뭐 이러는 거. 그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메립나오라는 단어가 그게 염려란 뜻인데 메립나오. 헬라어요. 헬라어인데 메립나오가 마음이 갈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두 마음 품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없으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항상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갈라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냐?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묶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과 묶어 놓으면은 그것이 묵상인데 묵상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게 된다. 이 담대하다 그럴 때 그 담대함의 뜻이 하나됨이에요. 마음이 하나 돼서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 돼 단단해진다. 오늘 하나 돼서 단단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났다고. 잠언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묶어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콘크리트 같이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굳건하면 그걸 또 다른 말로 모르고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예가 기드온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적군이 뭐 13만 5천이 왔는데 3만 2천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뭐 겁는 놈들 가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죠. 10,000명 중에서도 그 물 먹는 건데 이렇게 머리 차박고 먹는 애들 다 가. 그리고 이렇게 개같이 이렇게 손으로 따개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교회에서만 그래요. 양치질을 하는데 그 컵을 안 갖다 놔. 왜 컵을 안 갖다 놔까? 컵이 갖다 놓은 거 없어지고 갖다 놓은 거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그냥 두 손을 모아가지고 나도 집에 가라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계하라는 거죠.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머리 쳐박고 있으면은 머리 쳐박고 들 때 칼에 찔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야? 한 마음. 그죠? 이렇게 전쟁할 때는 전쟁할 때 한 마음만 품고 이 싸움에만 집중해야 되는 사람을 뽑는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마음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죠?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뭐예요? 한 마음. 이거 마태복음 6장에 산상 설교에도 나오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이거 원문을 보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성하다고 할 때 이게 싱글 포커스예요. 포커스가 하나이면,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하나이면 눈이 성하면이에요.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그러면 뭐 저같이 근시, 뭐 이렇게 고도 근시 이런 거 아니에요. 눈이 나쁘면 그럴 때 이걸 사시라 그러는지요. 더블 포커스, 포커스가 둘인 거. 이거 어지럽겠죠. 여기 초점 하나, 여기 초점 하나. 그러면은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싱글 포커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자마자 이렇게 멍하니 가면요, 이
더블 포커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트리플 포커스 뭐 이렇게 돼요. 뭐 3가지 4가지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전쟁에서 못 이긴다고. 기도할 때는 마음을 다잡아서 싱글 포커스가 될 때까지, 하나가 보일 때까지 이 간구하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면 항상 미래 대비하라는 거죠. 19,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는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라. 미래 대비하라는 거죠.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느냐.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라. 너희 싸울 때 기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무슨 얘기죠? 전쟁한다고 다 난장판 피지 말고 이길 거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게 너희 것이 된다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파괴시키면 안 되지 않냐. 과목 같은 건 남겨둬야 먹을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죠? 현실에 매달리지 않냐고.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관점은 어디냐. 항상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 지금 사실은 자기 기분에 매달린 사람은 현재가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업 됐다, 나쁘면 다운 됐다. 업앤다운 반복하는 거. 그거 왜 그러죠? 현실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대부분 이제 미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행하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함부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뭐 뒤끝이 나쁜 사람 이거 제일 나쁜 거죠. 이거 뭐예요? 현실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생각 안 해요? 지금 원수 삼았다가 원수 또 만난다니까요? 그 미래 생각 안 하냐고.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해? 미래 생각 안 해요? 막 우리 저주라고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지금의 속이 시원할지 모르죠. 미래 생각 안 해요? 또 만난다니까요? 어쩌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 하나님과 동행한 미래에는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동행하면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관점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니까 흐트러짐이 없겠죠. 이게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원론적인 얘기들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전쟁의 승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보이는 것은 이 폼의 형태는 사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현상이죠. 그 현상. 현상과 본질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폼은 현상이고 스페이스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종 되기를 원하고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그죠? 그때까지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기도로 하나 될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동행하시면 최종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또 이렇게 아픈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